깊은 성찰과 정확한 판단은 여러 일에 다 필요합니다. 오늘 어떤 부분이냐면 16절에 보면 타인 또는 외인 이렇게 등장합니다. 타인은 낯선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외인은 외국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한 보증의 대상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연고도 관계도 없는 낯선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증을 서서도 안 되지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증을 선다는 것은 결과는 자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본전은 다시 보증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말이나 일이든 어떤 것이든 깊은 사고 또는 주변 상황에 대한 확고한 이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들 모두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범사에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좀 신중성, 깊은 성찰,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려 깊은 말 또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또 유익을 끼칩니다. 한 오래됐지만 한번 TV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가전 제품 회사 문구를 내걸고 사람들 입에서 회자될 때 마치 그 회사 상품을 안 사면 뭔가 좀 도태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 하나를 구입할 때도 정확한 계산 또는 평가에 근거해서 구매해야 된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구입해야 될 물건의 품질 또는 특성, 물품의 또 가격 또는 AS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후회하지 않도록 가장 질 좋은 제품 또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삶의 편리를 제공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품 하나를 구입할 때도 단지 생활에 조금 유익을 주는 것을 구할 때도 고민하고 계산해보고 심사숙고를 거듭하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이보다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행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입니다.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것이 되기도 하고 또는 추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단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결정짓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운명을 가르는 그런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행동, 말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해요? 깊은 성찰과 정확한 판단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 우리의 말, 행동을 함부로 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걸 가지고 나중에 평가한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내뱉을 수 있고 생각 없이 처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거 끝에 가면 다 계산이 되는데 계산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그럴 겁니다. 경박하고 조급하게 생각하고 섣불리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에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는지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게 될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무책임하게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은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좀 내뱉는 말이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열매로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르고 진지한 생활의 기초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은 깊은 성찰과 정확한 판단에 근거합니다. 대충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한마디 말, 한마디 몸짓이라 할지라도 조심하고 또 근신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깊은 성찰과 정확한 판단에 기초해서 우리가 범사를 행한다면 그리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의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끝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맨 끝, 그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단테 신곡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로댕에 앉아 있어 이렇게 턱을 개고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 표제가 뭡니까? 지옥문 앞에서예요. 맨 끝에 가서 어디 가서 지금 턱 깨고 앉아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옥문 앞에서 턱 깨고 앉아서 생각하고 있어요. 좀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언제쯤 생각했어야 됩니까? 우리 살아가는 날 처음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돼. 고민하고. 근데 맨 끝에 지옥문 앞에 가서 그 앉아서 그걸 고민하면 뭐 할 겁니까? 이미 다 끝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유익이 참 많은데 어떻게 하면요? 심사숙고하고 우리 사려 깊게 생각하고 정확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94편 8절 보면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사에 신중하게 그죠? 결정하고 말을 내뱉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7절 보시면은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이지 말아라. 이 직역하면 속임의 빵이란 뜻입니다. 속임의 빵. 그러니까 남을 속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개혁성경은 듯하나 이렇게 보면은 집어넣고 있는데 그런데 원문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절을 직역하면 속임의 빵은 그에게 달다. 그러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속여서 빵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 모래가 가득하다는 표현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결과는 그게 아닌데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볼 때 상반절에는 동사가 없는 명사 문장입니다. 네, 그래서 하반절에는 가득하게 내리라. 그죠? 그게 지속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그러니까 하반절에도 가득하게 임팔레라는 이게 동사가 쓰였는데 이거는 수동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여서 거짓으로 빵을 해가지고 먹으면 단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될 거다. 그것도 어떻게 수동적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당시에는 매우 큰 유익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화가 가운데 임마누엘 링거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힘드니까 2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정교하게 그려서 돈을 벌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이 잘못됐죠. 좀 작은 걸 그려서 그걸로 뭐 좀 돈을 만들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위조지폐가 너무 정교하니까 이웃의 야채 가게 주인은 물론이고 물 묻은 손으로 그 위조지폐를 만지기 전까지는 그게 가짜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걸리게 됐습니다. 물감이 번져지면서 그리고 이제 지폐 위조범으로 구속이 돼서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그가 그린 위조지폐가 얼마나 정교했는지 경매장에서 5,000달러에 거래가 됩니다. 한 20달러짜리 그렸는데 그 그림이 5,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그렇게 정교한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준 그 화가로서의 그 재능, 아주 훌륭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뭐예요? 사람을 속여서 쉽게 재물을 취해 살고자 했던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인생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복용합니다.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대로 입에 모래가 가득한 겁니다.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사용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러나 오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한결같은 결론은 정직만큼 복된 재산은 없다는 거예요. 신용만큼 중요한 명함도 없는 것이고 장사를 해도 속임수는 어떻게 해요? 잠깐입니다. 사업이 오래도록 유지되려면 정직이라는 것을 간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음식을 팔고 과일을 팔고 옷을 파는 장사도 정직,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파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짓은 아무리 보여도 진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진실은 잠시 가려져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요셉처럼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했는데 주어진 결과는 뭡니까? 감옥이고 더 깊은 감옥이에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전혀 없는 청년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해요? 꽝입니다. 야, 이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가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직을 얘기해요. 힘들어도 당장 손해가 따르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을 포기하고 진실을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선택은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 앞에 있어요. 카이로스가 되게끔 해야 되죠. 만일 진실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전폭적인 후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프로그램이 나를 붙드는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끝까지 거짓된 삶을 고수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5편 6절 보면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 거짓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의 결과는 고통이에요. 이 땅에서도 모래가 가득한 그죠? 아주 불만족스러운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지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그 거짓의 결과가 지옥에까지 갑니다. 그만큼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명기 쉐마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자꾸 습관이 되지 않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이 거짓도 3살 버릇 80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습관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마음의 인격을 다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정제 우리 얼마 전에 문명 원사님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 그 시우가 가가지고 제가 저럴 줄 몰랐다고 해요. 이제 5살짜리거든요. 5살짜리인데 가가지고 이제 뭐 한 번 이제 좀 큰 충격을 주는 일을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한 모양입니다. 유치원에서. 그래서 그 상상 초월이라고 어떻게 저런 애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게 원죄 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순박한 것 같은데도 순간 그 어린아이 5살짜리 생각에 이미 나는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빼앗기는 거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그런 행동을 또 취하게 한 겁니다. 그 정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줘야지. 그건 잘못된 거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해서 다시 그것이 반복되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격이 잘못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하라는 거예요. 바로바로.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신명기 쉐마고 계속 그때그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길을 갔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있든지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콕콕 찌르라는 게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콕콕 찌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자녀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성취하는 말과 전쟁하라는 명령이 합쳐진 아주 이상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런 말씀으로 번역을 합니다.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 세우고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하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뭐냐면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다는 겁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따로 모아놨어요. 말 그대로 두뇌, 우리가 말하는 브레인들을 다 모아놓고서 어떻게 해요? 모든 프로그램, 그죠? 모든 전략서부터 해가지고 전체를 다 프로그램을 짜냅니다. 거기서. 단순한 지혜 명철을 가지란 말이 아니라 서로가 지혜를 모아서 최선의 결과를 이루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생각도 여러 사람의 건전한 비판, 조언으로 인해서 더욱 훌륭한 생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각 회사들마다 중요한 사업을 할수록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뛰어난 인재로 구성된 팀을 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최선의 생각, 계획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의 뜻이 모아지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 후에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럿이 함께 모여서 중지를 모아 의논함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루기보다는 혼자만의 생각과 고집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참 많습니다. 회의 도중에 자신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되고 비판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튀어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민족성과도 물론 관련이 있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모래알 민족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는 어때? 굉장히 강합니다. 개인의 능력은 뛰어납니다. 그런데 부수지도 않고 단단한데 여럿이 함께 모여 있으면 하나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유대인 같은 경우는 무슨 교육을 합니까? 하브루타 하거든요. 계속 어떻게 해요? 토론을 합니다. 이 토론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자식 간에도 자꾸 대화를 하면 누가 원하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쪽으로 갑니다. 생각이나 모든 면이. 자식이 원하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토론하면 부모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꾸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절대로 대화를 안 해요. 성장하면서 부모님하고 대화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기 친구들하고만 얘기했지. 미련이 몇 개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되고 어른아이가 됩니다. 어른아이. 어른은 됐는데 아이 때 움직여야 될 그 행동들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요. 나중에.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 늙어가면서 그때 가서 도둑질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어렸을 때 해가지고 매도 맞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잘 형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연합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분열을 도모하는 자는 우매자이고 연합을 힘쓰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등이 당하거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전도서 4장 9절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계획, 프로그램, 의견, 개개인의 것도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도모한다는 건 생각이 묶여지는 걸 얘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이 잠언 전체가 어때요? 우리의 삶을 자꾸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앞으로 살 때도 이렇게 살 건가? 아니면 좀 바꿀 필요가 있나? 이런 것들을 자꾸 고민하게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똑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18절 기록한 대로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꾸 내 생각, 이 사람 생각이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도모와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놓고 봤을 때 한 사람의 생각이 낫겠습니까? 여러 사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자꾸 의견이 반영이 되고 얘기해서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자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게 뭐만 바꾸지 않으면 되냐면요. 복음만 변질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다 뒤바꿔도 되는 겁니다. 예배 순서도요. 다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만 바뀌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되 그저 말, 언행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사려 깊은 생각들, 말들 이것이 나에게 돌아온다 생각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내뱉지 못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축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